여러분, 법정에서 판결은 감정으로 내려지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울부짖는 소리로만 판사가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판결은 언제나 증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어떤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백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해도, 아무리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증거 자료를 내밀기 시작하자 상황은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CCTV 기록, 서류, 목격자의 증언이 차례로 제출되자 마침내 재판장은 증거가 무죄로 입증했습니다라는 판결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영적 정죄도 이와 같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고소합니다. 과거의 죄를 들추고 실패를 들먹이고 변하지 않는 현재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아무리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외쳐도 사탄은 우리의 감정 따위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무죄를 증명하는 법적 증거입니다. 이 증거 앞에서 사탄은 더 이상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감정은 무너져도, 기억은 흔들려도 말씀의 증거는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검은 단지 방어의 무기가 아닙니다.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 같은 무기입니다. 말씀을 쥐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고소를 꺾을 수 있고 정죄를 막아낼 수 있으며 또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검을 붙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억울함에 눌리지 말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로 담대히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갑옷과 방패는 모두 방어용 무기입니다. 머리를 지키는 투구, 가슴을 덮는 흉배, 허리를 단단히 묶는 허리띠, 발을 보호하는 신, 그리고 전신을 막아내는 방패까지, 이 모든 것은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장비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무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방어만 하다가 지는 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이기도록, 또한 전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단 하나의 공격 무기를 쥐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검은 적의 거짓을 꿰뚫고 유혹을 자르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무기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이라입니다. 이것은 로마 군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짧은 칼이었습니다. 길이가 50cm 남짓되는 이 칼은 멀리 있는 적을 공격하기 위한 창이 아니라 적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을 때 결정적으로 사용하는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바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서 구경만 하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사탄과 가장 가까이 맞붙는 그 자리에서 실제로 휘두를 수 있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단순히 검이라고 하지 않았고 성령의 검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이 성령의 손에 붙들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는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종이에 적힌 글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입술에서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휘두르게 하실 때에, 그때 비로소 말씀은 날선 검이 되어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장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신갑주가 단순히 버티는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라는 검이 없으면 우리는 맞기만 하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능동적으로 반격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겉면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살아나기
살아남기 위한 절대 명령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손에 다시 말씀의 검이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읽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붙드는 말씀, 선포하는 말씀,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사탄의 거짓을 꺾고 유혹을 자르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언제 어떻게 우리의 손에서 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책꽂이에 꽂혀있는 성경책, 눈으로만 읽고 지나가는 구절은 우리에게 검이 되지 못합니다. 칼집 속에만 있는 칼이 전장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듯이 말씀도 꺼내어 붙들고 휘둘러야만 살아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은 언제 우리에게 검이 될까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에, 입술로 선포될 때에, 그리고 삶으로 순종할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은 성령의 손에 붙들린 날선 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말씀이 어떻게 검이 되는지 세 가지로 짧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에 성령의 검이 됩니다. 성경책에만 있는 말씀은 아직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책꽂이에만 꽂아 있는 말씀, 머릿속에만 머무는 말씀, 여전히 칼집 속에 들어있는 검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있어 보이지만 실제 전장에서 꺼내어 쓰지 않으면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삶에 뿌리 내려질 때에 그 말씀은 실제 전장에서 휘두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유혹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는 방어선이 되어 사탄의 거짓을 미리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빈틈을 노리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빈틈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면 사탄은 들어올 자리를 끝끝내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날선 검을 갈아넣고 무기 창고를 채우는 영적 전투의 준비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마음의 말씀을 깊이 새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유혹을 이기고 죄를 막아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말씀은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될 때에 검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과 논리 싸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라는 선포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은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유혹이 올 때, 시험의 순간에 말씀을 붙들어 입술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실제로 살아 움직이며 사탄의 공격을 꺾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말씀은 지식일 뿐이지만 입술로 고백될 때에 그 말씀은 예리한 칼끝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기도 중에, 예배 중에,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은 사탄의 거짓을 찌르고 무너진 심령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입술에 담아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흔들리는 마음은 붙들고 사탄의 공격을 꺾어내는 힘이 되기를, 말씀의 건세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는 날선 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순종할 때에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만은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검을 진열해 놓고 보고만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검은 실제 전장에서 휘둘러야 무기가 되듯이 말씀도 우리의 삶으로 순종할 때 진짜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내딛게 될 때에 그 순종이 사탄을 찌르는 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지키는 결단,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말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는 그 태도가 이 모든 것이 말씀을 실제로 휘두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쌓이면 우리의 삶 전체가 말씀의 건세를 드러내는 무대가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순종된 삶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걸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삶 속에 말씀의 검이 드러나고 순종의 걸음 하나하나가 승리의 무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 주셨습니다. 머리를 지키는 투구, 몸을 덮는 흉배, 허리를 단단히 묶는 허리띠, 발을 보호하는 신, 전신을 가리는 방패. 이 모든 것은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방어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방어에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단 하나의 공격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책으로만 남아있으면 우리에게 아무 힘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살아 역사하는 사탄의 거짓을 찌르고 유혹을 꺾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세우는 날선 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마음으로 새겨질 때에 준비된 검이 되고 입술로 선포될 때에 휘둘리는 검이 되며 삶으로 순종할 때에 사탄을 꺾고 유혹을 이겨내는 검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을 단순히 읽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붙들고 선포하고 살아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또한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방어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아가 싸우고 승리하는 신앙이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손에 다시 말씀의 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검으로 원수의 거짓을 끊고 죄의 사슬을 자르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방어만 하다가 쓰러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진하며 그 말씀으로 반격하며 또한 그 말씀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입술에 담대히 선포되며 삶 속에서 순종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으로 오직 전진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주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